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초에 이렇게 보시듯이 올해 4월인가? 올해 4월에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6년 타이베이시 교회 문산 2대구 3대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대한 온전케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 가운데서 이 황래영 자매님과 황영석 형제님의 부부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부석힘센터, 타이완에 그 중부석힘센터가 있죠. 거기에서 성도들이 가득 이렇게 꽉 채워 앉아가지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 자매님과 이렇게 형제님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체험하고 누린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시간인데, 부부 간증인데 같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황래영 자매님 간증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변화와 가정을 활짝 연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멘. 자매님입니다. 자매님. 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다음에 가정을 이렇게 활짝 연 것에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매님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이요. 이 자매님과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오랫동안 문산 2대구 3대구에서 여기 보이시죠? 문산 2대구 3대구에서 봉사해왔던 형제님이고 자매님인데,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대해서 온전케 하는 훈련 집회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1집회소에서 생활하는 황영석 형제님입니다. 91집회소는 문산 2대구 3대구에 속해 있는 집회소입니다. 예전에 13집회소에서 증가되어서 나온 집회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보셨죠? 지난번에 보여줬는데, 여기 같이 문산 1대구, 2대구, 3대구가 13집회소에서 이렇게 증가되어 나오는데, 이 중에 25개 집회소가 증가되어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 91집회소가 여기 문산 2대구 속해 있고, 아멘. 그래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91집회소의 황영석 형제입니다. 아멘. 저는 황래영 자매입니다. 그러면 자매가 먼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91집회소의 황래영 자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간증은 구원받기 이전에 제 가치관은 이 세상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저는 가정이란 개인적인 피난처이고 안락함을 누리는 성체, 자신만의 성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야 하고, 이른바 깔끔하고 감성적인 인테리어 스타일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집에 방문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시거나, 아니면 명절에 친척들이 서로 이 집 저 집 방문 찾아오는 친척들 집에 찾아가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제 집을 열어야 한다는 관념은 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저는 교회 생활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가정의 본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인 저를 향해 기꺼이 집을 열어 받아들여 주었고 함께 식사를 나누어 주었으며 심지어 주일 집회가 끝난 뒤 제가 잠시 낮잠을 자며 쉴 수 있도록 아이 방에 침대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집회에 갈 때 가끔 겉옷을 입고 가는데 제가 그 옷을 입은 채로 그 아이 침대에서 편히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때로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저를 붙잡아 두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깊은 교통을 밤늦게까지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집이 단 한 군데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가정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집을 열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당시 저를 영접해 주었던 그 두 가정이 지금 이 훈련 현장에도 와 계십니다. 그분들의 집에 흐르던 생명의 활력, 풍성하고도 늘 신선했던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그 태도는 저를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이때부터 가정을 바라보는 제 관념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부부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분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가정을 열 수 있도록 집안의 소파와 탁자 밑에 전부 바퀴를 달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는 가구들을 살짝 밀어버리기만 하면 거실이 순식간에 넓은 집회 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주일 집회가 끝나고 어떤 지체 성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집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역에 부흥과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앉으려고 거실 바닥에 매 인치마다 매 공간마다 조그만 공간마다 의자를 빽빽하게 깔아놓고 원래 있던 가구들은 전부 방 안으로 옮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가정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이 지역이 막 사람들이 막 증가되어서 이제 이 지역이 아마 40명이 넘었을 거예요. 40명이 넘어서 이제 수명으로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 증가를 가져오기 전에 40명 이상의 모임을 계속해서 각기 몇 주 동안 4주 이상 한 소지역이 4주 연속으로 주일 집회인 수가 40명이 넘으면 20명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런 증가를 위하여 40명 이상의 성도들이 막 앉으려고 거실에 가득 의자를 깔아놓은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저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고 제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가정을 열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예쁜 인테리어 스타일의 집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속으로 서원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저에게 가정이 생기면 저 역시 이 가정의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중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1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온 그 이상과 그러한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 주님과의 이 약속을 줄곧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언제나 성도들을 향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간증에서 보았던 그 부부처럼 소파도 언제든 밀어낼 수 있는 가벼운 제품으로 샀고 평소에는 찻장으로 쓰다가 형제 자매님들이 방문하여 오시면 언제든지 의자로 변할 수 있는 다용도 가구 2개를 샀으며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접이식 식탁을 사서 밥을 먹거나 집회를 할 때만 펼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이 웬만하면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깨끗하고 넓은 식탁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집회소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접어가지고
접어가지고 한 곳에 밀어 놓을 수 있고 다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뭐 그런 조립식처럼 비슷하게 생긴 조립식 접이식 식탁이고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파도 아주 가벼워서 필요에 따라서 막 딴방으로 옮겨가지고 거실을 넓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도 언제든지 의자로도 쓸 수 있고 뭐 찻상 그러니까 티테이블로도 쓸 수 있고 의자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다용도 가구라는 거죠. 뭐 그렇게 언제든지 집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옷걸이나 수납장도 전부 바퀴가 달린 것을 골라 쉽게 밀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우리 지역에 지경이 넓어지고 부흥되는 것에 대비해 무려 54켤레의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대형 신발장을 새로 장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일에는 집안의 모든 방을 다 열어둡니다. 여러 번 저희 부부가 집을 비울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주일날에 주일 집회를 집에서 하는 거죠. 그때에도 집안의 모든 방을 다 열어놓아서, 뭐, 아이들이 다른 방에 가가지고 자유롭게 아이들끼리 놀 수도 있고, 뭐, 성도들이 방에 들어가서, 뭐, 애기 젖을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방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누워서 쉴 수도 있고 그렇게 온 집을 다 성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저희 부부가 집을 비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집 전체를 다른 소지역 성도들이 집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열쇠를 그냥 맡기고 간다는 거죠. 아니면 집에 번호 키라든가 번호라든가 그걸 다 성도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와가지고 비록 집 주인이 없어도 비록 집의 주인이 되는 부부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성도들이 다 와서 뭐 집회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해 먹고 설거지도 하고 뭐 그리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짝 열려놓은 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활짝 여는 삶은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영적으로 보호망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환경의 압박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금방 오니까 성도들이 오고 언제든지 오고 수시로 오고 하니까 부부가 서로 싸움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결혼 생활 중 가장 길게 화가 나 있었던 시간이 고작 8시간 정도였습니다. 그 시간 안에는 잠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서로 뒤끝을 남기거나 내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속히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안의 수치스러운 일은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가정을 활짝 열어 주님을 우리 집안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나면 나머지 가정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올해 3월에는 우리 집에서 해외 성도들을 초대하여 접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 일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들이 2명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인가 아무튼 간에 아들 2명 있는데 네 가족 4명의 가족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을 접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배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접대하는 것은 곧 주님을 우리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오시기 전 사흘 동안 온 가족이 자발적으로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청소했습니다. 설 명절에도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정성일 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찌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사사로운 주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량과
우리의 도량과 영적 분량을 넓혀주시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자, 이제 이 형제님, 이 황영석 형제님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업무 가치관의 변화와 세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변화와 신실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다만 그분께 맡길 때 우리 자신이 염려하거나 붙들지 않고 먼저 그분의 왕국을 구할 때 먼저 집회를 참석하고 먼저 형제자매들 돌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간증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우리의 세상적인 이러한 일과 직장과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죠. 아멘. 황영석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의 간증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4년도에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제 직업은 건강검진 관련 영업 업무였습니다. 구원받기 전 제 가치관 속에서 영업이라는 일은 무조건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자신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끊임없이 기회를 낚아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료의 기회를 밟고 올라서더라도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는 한 걸음씩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점진적으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제 세상적인 관념들을 바꾸어 가셨고 더 이상 제 자신의 노력이나 제 자신의 의견, 제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겪었던 두 가지 작은 체험을 형제 자매님들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어떤 통신회사의 직원 건강검진 입찰권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베이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큰 규모의 입찰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제가 제안서 브리핑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아본 게 완전히 처음이어서 극도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회사 동료들 앞에서 리허설 브리핑을 할 때 제가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동료들과 팀원들이 모두 크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 직속 상사는 제게 집에 돌아가면 밤새도록 반드시 연습하고 어떻게 말할지 제안서를 철저하게 다시 확인해라고 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이 모두 가고 난 뒤 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를 양육해 주시던 이끌어 주시던 형제님께 전화했습니다. 형제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순간 제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제님은 전화기 너머로 저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뒤 형제님은 제게 아이고 그럼 빨리 집에 가서 준비해야겠네. 오늘 저녁 집회는 오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 집회에 꼭 오십시오. 먼저 오십시오. 아멘. 저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저녁 기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가니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저를 둘러싸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저 역시 눈물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무거웠던 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더 보는 대신 그냥 깨끗이 씻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입찰 행사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만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제 집에 가서 밤새 연습을 많이 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하게 아니요. 저 그냥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잤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주님께 기도드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심지어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동료들의 손을 잡고 자, 나와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고 현장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넘쳤고 동료 한 명만 대동한 채 브리핑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게도 제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발표하는 내내 말이 물 흐르듯 유창하게 흘러나왔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평가 항목이 총 7개 지표였는데 놀랍게도 저희 회사가 7개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았고 경쟁업체 두 곳은 단 한 점도 1점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 회사가 독점적으로 대형 계약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와, 어떻게 어제 리허설 때와 오늘 실전에서의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딴판일 수가 있느냐며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 환경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가에 주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권익을 우선시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하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는 신실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의 간증을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전국 훈련 집회가 열렸는데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이 훈련에 참가하자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 달 제 영업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상황이어서 직장 상사가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제게 다음 달 실적이 불투명하니 이번에 휴가 내고 훈련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교회의 집회에 있는 훈련에 가서는 안 된다 하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 상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다음 달 실적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떠나기로 한 날 정오에 휴가 신청서를 상사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는데 상사는 저를 본체만체하며 무시했습니다. 저는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짐을 챙겨 교회의 훈련 집회로 떠나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아주 기쁘고 누림이 있는 그런 교회 안에 훈련 집회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게시판에 제 징계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단 결근 처리가 되어 이틀치 급여의 2배를 삭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아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가장 보잘것없고 규모도 작고 낡아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어느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임원이 제게 오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이게 형제라고 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 모시기 황영래라고 했나? 뭐였지 이름이? 황영석 부하 직원 딱 이렇게 말했겠죠. 황영석 부하 직원. 자네 알고 있나? 오늘 아침에 그 작은 거래처에서 들어온 단 한 건의 계약 규모가 자네의 한 달 전체 실적 목표를 단숨에 깨부수었네. 오늘 아침 계약만으로도 자네의 당월 실적을 이미 다 채웠어. 라고 그 회사의 임원이 황영석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직속 상사가 완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한 군데 거래처에서 터진 실적만으로 제 당월 목표치의 무려 3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달에 제가 전 회사에서 실적 1등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상사에게 징계 서류를 내밀며 그때 깎았던 내 월급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주님의 보혈 아래 은혜로 덮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저는 직장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의 똑똑함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직장 속에서 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나타내고 간증하게 하소서. 주님, 저와 늘 동행해 주십시오. 이후에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고객이 도무지 계약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상식 밖으로 제게 대형 계약을 발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새로운 상사가 제게 와서 어이, 황영석, 이번 건은 자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낸 거지?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 수많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저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분임을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돌본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방면과 필요를 반드시 돌봐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 역시 동일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부부의 놀라운 간증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먼저 하나님의 권익을 돌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부가 온 성도들이 많아 거의 1600명 정도 참석했었는데, 훈련 집회 때 이때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대한 온전케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음 시간에도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